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시편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보았던 우리 1절부터 4절 혹은 5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 이후에 이 말씀들을 보면은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죠? 어, 우리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죠. 어릴 때 뭐 철없이 살지만 누구나 다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과학이나 수학 문제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데 인생은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고민하고 힘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도 그렇습니다. 역시 그도 많은 고민이 있는데 그 답을 찾지 못했죠. 그러다가 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답을 찾게 되었는데 우리도 한번 이 시편의 기자가 찾은 그 답을 한번 따라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첫 번째 단락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의 주제를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고난이죠, 고난.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고난인지 구체적인 말은 없지만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5절부터 9절까지의 주제를 우리가 찾자면은 의문이죠. 의문과 두려움. 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10절 이후에는 그 두려움이 해결이 되죠. 바로 그것을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구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아는 대로 가장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이 가장 큰 주제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주제의 전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고난이죠. 어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에 대한 이 고난,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이 없다는 말은 성경에 없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그럴 바에야 교회에 왜 다니냐라는 그런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신앙, 믿는 사람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지요. 사실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지 뭐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삶도 생활도 제대로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 후에 할 성경 연구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시편 77편의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힘든 세월을 지금 견디는 중에 마음에 의문이 생기죠. 아니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닌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데 나 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지?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이제 과거에 어느 목사님처럼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혹시 잊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저 여기 있는데요. 누구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 것입니다. 혹은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아닌가?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면 왜 하나님은 나를 빨리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왜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지금 이 기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갖는 배경에는 그렇죠. 우리도 마음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좀 뭔가 생활이 나아지고 삶이 나아지고 좀 뭔가 열심히 믿는 대신에 반대로 나에게 무엇인가 주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힘들죠.
여러분 누구나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이런 의문이 생기고 이런 의문이 드는 시간이 지나면 곧 두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 기독교 교인들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여기에 대반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반전이 있다니까요. 어떤 반전이 있습니까? 9절의 끝에 보면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물론 3절 끝에도 나옵니다만 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이 시편은요 그냥 단순하게 글이 아닙니다. 우리가 뜻이 이렇게 시, 뭐 윤동주의 서시 이렇게 읽는 그런 시가 아니라 이 당시의 시는 그리면서 동시에 노래입니다. 노래가 가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개인이 혹은 성가대가 합창단이 이 가사대로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그런데 이 시편에 나오는 셀라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편은 하나의 악보겠죠, 악보. 우리가 곡을 이렇게 부를 때 그 악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보에서 이 셀라라는 것은 악보의 음악 기호이죠. 우리가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혹은 안단테 이런 식으로 음악 기호가 있듯이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세요라는 기호인데 이 셀라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들어 올리다, 높이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더 목소리를 크게 하라. 더 음을 높게 해라. 바로 그런 말입니다. 분위기가 바뀌는 거지요. 반전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중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하고 있다가 9절 끝에 깨달은 겁니다. 아, 이거구나. 그게 아니구나. 바로 그것이 이 셀라 이후지요. 여러분 10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나의 잘못이라.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그것은 저의 실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고난당할 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당연히 있죠. 그럴 때 막 힘들고 괴로워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 자신을 원망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갖는 중에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지금 내가 실수하고 있구나. 대체 무슨 실수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실수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잊어버린 것이에요. 기억의 상실이죠.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들으니까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그리스도인이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감사할지는 모르지만 곧 또 그것을 잊어버리죠. 다시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새롭게 고민하고 새롭게 자책하고 새롭게 원망을 합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기도, 응답, 그리고 잊어버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사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되면 잊어버리고. 이 시편의 기자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잊어버렸었구나. 내가 깜빡했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구나. 불안해하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여러분, 기억은 곧 역사지요, 역사. 나의 기억은 나의 역사이고 나와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의 기억들은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독교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시대가 될까요? 예, 바로 성경에 나오는 시대가 되겠죠. 이 시편을 기록한 시대, 구약에 다다르게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기억, 우리의 기억,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기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찾아가고 역사를 찾아 올라가 보면요,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그것을 안 것이죠.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한번 확인한 사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시죠?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게 여러분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대체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신경을 쓰고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보내어서 너희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그 기자의 말을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이끌어낸,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지금도 이렇게 남해 가면은 갈라지는 그런 거 말고요. 깊은 바닷물이 갈라져서 옆에 벽이 되어 섰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자연 법칙을 거스르면서까지 그것을 뛰어넘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챙기고 구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정말로 확인한 결론이 무엇인가? 20절에 있지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기자가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참 표현 방법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 신약과 구약 성경을 보면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이 있죠. 왜 그렇게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가 많은가 하면 그것이 그 당시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 그 이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어떤 관계가 가장 최고 최선입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 그런데요, 아마 구약 당시에 혹은 신약까지도 부모와 자식은 그렇게 살가운 지금 같은 그런 관계는 아니죠. 불과 오래 저는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들이 이렇게 자식을 안고 뽀뽀하고 사랑한다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랬다가는 어른들한테 한 대 맞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최선을 다해서 돌보아야 할 존재, 바로 어린 양이죠. 양과 목자. 양을 향한 그 목자의 헌신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관계가 지금으로 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시편의 10편 기자가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니 하나님은 저에게 목자셨고 저는 하나님의 양이었네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양의 삶을 살아갈 때가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지요. 양은 목자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살면 됩니다. 양이 목자보다 앞서서 내일 날씨를 걱정하고 내일 어디서 풀을 떴나, 내일 바람은 어디서 불까, 내일 뭐 마실 물은 풍족할까,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걱정하고 준비하는 것은 목자의 몫입니다. 양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양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전에 나를 도와주셨고 또 그 이전에 나의 조상들을 도와주셨고 그 이전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 나의 목자 되심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현실이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미리 길을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 77편을 보면서 걱정도 하고 불안도 하고 또 때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끝내 이 세 번째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죠. 아, 내가 잊었구나. 하나님이 계심을 잊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잊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 가운데 희망을 찾고 기쁨을 찾고 또 웃음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